풍요로운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GDP는 세계에서 11위, 또 국가 예산 규모를 보면 세계에서 12위,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세계 5위, 또 외환 보유고는 세계 7위입니다. 이런 부자 나라인데 유엔이 발표한 행복 지수를 보면 10점 만점에 5.8점, 100점 만점에 58점이면 뭐죠? 우수미양가 중에서 잘 모르셔요? 예. 양 아니면 가죠. 예,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58위. 틀림없이 부자인데 행복하냐를 물어봤더니 58위. 어떤 조사에서는 80등이라고 조사가 됐고 심지어 118위를 기록한 조사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풍요롭지만 지옥같이 살 수도 있다는 전형을 보여주는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위경쟁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풍요롭지만 불행한 이유는 지위 경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따른다면 지위 경쟁 사회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특징은 상대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는 행복하지 않는 사회, 이게 지위를 경쟁하는 사회의 평가 방법이라고 해요. 나는 시장에 가서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골라서 입고 왔어요. 교회에 왔더니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입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지위 경쟁하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옷을 가지고 옷이 나의 지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런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위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 사회의,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냐?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보상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 보상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틀림없이 평균적으로 보면 세계 11등 또는 세계 5등, 세계 7등이면 우리 사회는 잘 사는 사회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난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격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입시철인데요. 소위 서울에 있는 대학에만 들어가도 괜찮대죠? 서울대학이라 그러죠?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괜찮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스카이만 들어가면 왔다죠? 내 말이 아니고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한 걸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53%, 또 국무총리,
장관의 71%, 병원장의 53%, 법조인 65%, 고시 합격 54%, CEO 53%가 스카이 출신이래요. 반면에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그 외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을 해도 취직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무한 질주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지위 경쟁 사회를 쓴 이 마강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우리나라 사람은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진단했는데, 그걸 죽음의 질주라고 이 사람은 표현하고 있어요. 죽는 질도 모르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상대 평가를 해봤더니 나보다 내 눈앞에 좀 더 많이 가진 듯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더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거예요. 또 난 이만하면 제법 괜찮아 하고 생각하고는 동창회 나갔더니 남편이 자기 남편보다 5배 많이 받는데, 그러면 집에 와서 열받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래, 당신은 뭐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사회의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끊임없이 무엇을 양산하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봐도 스트레스 받아요. 나보다 공부 조금만 잘하면 스트레스 받아. 나보다 어느 날 차를 좀 좋은 거 가져와서 왕 스트레스 받아.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초대했는데 우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돼, 가구가. 그러니까 그 집에 안 가고 싶어.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병이 들죠. 그리고 몸의 병이 든단 말이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없어. 진단을 했는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몸은 아파. 아프다 그래도 옆에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 꾀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구만 서러워.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나만 서러운 거야. 내 옆에 사람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거. 군중 속의 고독이죠. 외로운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쓸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요. 이런 생각이 또 스트레스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 지위 경쟁을 하는 쳇바퀴를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딱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게 되는 거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속 끓이면서 살지 않고 좀 마음 편안하게 살 길은 없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은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알파고하고 바둑을 떠서 유명해진 사람 있죠? 이세돌 그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좌절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죠. 저도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요 하면서 대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가 되는 말이죠.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좀 위로가 되시나요? 그러나 이 말이 조금 지나면 차디찬 현실 앞에서 승자와 패자의 격차, 그 격차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경쟁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말죠. 이게 체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요, 내일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체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슨 체제? 경쟁하는 체제. 경쟁 방법이, 살아가는 방법을 경쟁해서 이긴 자가 살아남는다 하는 이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 굳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쟁에 살아남아야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보낼 수 있고, 이건 우리의 경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경험이 끝없이 우리를 불행스럽게 몰고 가더라는 거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뭐만 바꾸면 되겠네요? 체제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 나라가 덴마크예요. 2위 나라가 이스라엘이래요. 그런데 1위, 2위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구조, 또 우리 그 나라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가치의 패턴, 그건 뭐냐 하면 연대해서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함께, 그리고 더불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이 사회라는 거죠.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 방법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를 조사해 봤더니 서로 돕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돕는 구조가 사회 구조가 될 때, 돕는 것으로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은 돈이 도구죠. 지금 이 세상은 돈이 도구예요. 자, 병원 가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학교 가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창업하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고 싶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돈 없으면 안 되죠? 당연한 말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구조에서는 돈이 필요 없나요? 아니요. No. 돈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구조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돈이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돈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 구조예요. 경쟁 구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돈을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뭘 더 주는 거예요? 돈을 더 주는 거죠. 월급 올려주는 거죠. 월급 올려줘서 좀 더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를 유발하고 싶다,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잘하면 이거 더 줄게 하고 그 앞에 꽃감을 나눴죠. 꽃감 빼먹는 맛에 우리는 달려가죠. 아, 우리 말고 저기 있는 사람 달려가죠. 도구가 뭐란 얘기죠? 돈이 인간관계, 사회 구조를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특진이라는 게 있대네. 또 특별
특별한 진단, 특별한 치료를 해주는 게 있대요. 봤더니 뭐 교수님이래네. 그러면 특진비를 내야 되죠. 특진비 안 내면 그 교수님한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도구가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랬죠. 돈이 최고라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에 이제 한 10만 원 넣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머니에 지갑을 가만히 슬쩍 보니까 한 50만 원 들어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에이, 쟤는 말이야 금방지단 말이야. 살그머니 돈을 꺼내야지. 다 보이게 지갑을 꺼내다니, 아이 금방 쟤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도구예요? 돈이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돈이 도구가 된 지금 세상은 경쟁을 일으켜야 되거든. 이 세상의 방법은, 이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경쟁을 유발시켜야 되느냐 하면 돈으로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돼? 스카이 가야 되니까. 스카이 대학 가니까 아니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거의 그 반절 이상이 그쪽이네. 병원장들 보니까 반절 이상이 그쪽이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보니까 한 10,000명, 20,000명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은 많은데 거기 들어가면 너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뭘 못 벌어?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위 10%하고 하위 10%하고 소득의 격차,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몇 배 정도 차이 난다고요? 기억을 잘 못하시면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잖아요. 4.7배, 약 5배, 5배. 제가 100만 원 받으면, 제가 하위 10%예요. 제가 100만 원 받으면 상위 10%는 얼마 받아요? 500 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뭐 열심히 하라 그래야 돼?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래? 싫어. 그러면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뭐예요? 1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그게 세상이죠. 그게 우리 사회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10등 정도 가는 부자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60등 정도, 심지어는 118등으로 추락하는 그런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미안합니다. 전부 행복한 분들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이대로 살지 말자는 거죠.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돕는 방법으로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보다는 좀 더 나은 그 세상을 물려줍시다. 이게 최소한 좀 더 일찍 태어난 우리들의 최소한의 그 체면 아닌가요? 나이 먹었다고 자랑할 것 아니잖아요.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고요. 그건 어떤 세상인가? 돈으로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고 서로 돕는 그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주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누구는 못한다? 인간은 못한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편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낸 이런 돕는 체제, 돕는 방법으로 멋있는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체제를 뭐라 그러느냐? 생명체제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체제? 생명체제. 살만 나는 체제 말이죠. 살아있는 구조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생명의 체제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서로 돕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래서 어떤 그 동물병원 원장이 책을 하나 냈어요. 오랫동안 20년 이상 동물을 치료하고 또 자라게 하고 하면서 동물의 사회를 연구하고 해서 책을 냈는데, 살아있는 생태계는 서로 돕더라는 거죠. 서로 돕더라는 거죠. 서로 도울 때 그 생태계는 건강했고 살아있는 생태계가 되더라는 거죠. 반대로 서로 돕지 않고 독식을 하려 그러면 그 생태계는 파괴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병이 들고 또 이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체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옥과 같은 체제를 가르쳐 놓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는 천국 체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체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유기체적인 구조, 생명 구조라고 하는 거죠. 무슨 구조? 생명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돕는 거라는 겁니다. 도울 때 생명의 생태계가 조성되더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회도,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도 경쟁하면서 도전하고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는 발전한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 하고 강한 자는 존재할 것이고 약자는 도태할 것이다 하는 이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약육강식의 진화론적인, 자연과학에 말하고 있는 진화론적인 원리가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그게 지금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지금만 그런가? 아니요,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생태계를 왜곡시켜서 돕는 생태계에서 경쟁하는 생태계가 정상인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끌고 갔다. 이것이 증명된 게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타났던 세계의 사회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편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그리고 또 강한 자가 약자를 정복하고 그건 당연하다. 그게 그렇게 해야 사회는 발전한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왜? 사회는 발전해야 되니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되는 거죠. 또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를 지배할 때에 그 개체는
더 발전하게 된다는 개념이 진화론이죠. 그래서 민족도 우성의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다고 본 거죠. 독일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이 자기들보다 좀 우성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쓴 정책이 유대인 말살 정책이에요. 그걸 선이라고 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나치한테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좋다는 거지. 왜? 그 이데올로기가요.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해버리면 악인데 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악이죠. 그런데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는 게 그래야 발전한다는 거지. 맞죠? 그럴듯하잖아, 그죠? 그럴듯한 거예요. 그게 지배했단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침탈할 때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에 복속시킬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자기들 민족은 우성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열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성한 일본 그 사람들이 한민족을 침탈해가지고 합병시키는 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에 근거를 하고 합병한 겁니다. 그게 이용된 거예요. 무엇이? 왜곡이. 무슨 왜곡이? 서로 도울 때의 생명의 생태계가 조성된다 하는 이게 진리인데 이걸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왜곡시켜가지고 서로 돕는 게 아니고 경쟁해야 사회는 발전한다. 이렇게 왜곡시켰단 말이죠.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생태계를 생명의 생태계, 사망의 구조에서 생명의 구조로 바꾸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만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대안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지역에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우 부유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고대 문명 시대에 그 지역보다 잘 사는 동네가 없었어요. 가장 잘 사는 지역에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불러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 지역에 살면 그냥 그대로 살도록 주실 것이지 왜 나오라 그러시는가?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문명의 핵심은 방법이 뭐냐?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소유하게 되는 구조가 그 구조라는 거죠. 그 구조는 생명의 구조가 아니고 불행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구조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 구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나오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도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쟁 체제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교회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건 뭐냐 하면 기근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만난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부자가 가난을 만나는 건 정말 살기 어려워요. 저는 부자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아는 건 있습니다. 차 있다가 없는 건 무척 불편하다, 이건 압니다. 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다가 배가 고픈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도 압니다. 아마 그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교회 나왔는데 배고픈 거예요. 그것도 견딜 만한 배고픔이 아니고 죽을 만큼 배고픈 일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멈춰서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무척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지체들 새로운 체제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너 참 오래 머물러 있었네요. 기근 만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갑자기 부도를 만난 지체 여러분, 그리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지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고통당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복되게 사는 길은 과연 있을까요? 이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잖아요. 길은 있는 거야? 내 인생 더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그런 길은 과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이 말이죠. 제가 이 고민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도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어요. 여기서 놀라운 거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왜 기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절박한 기근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픔과 아픔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질문 가운데서 해답을 하나 찾습니다. 기근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인생의 기근, 경쟁 속에서 이긴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 내가 이겨야지 해가지고 노력도 해봤다는 거죠. 그래, 내 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난한 거 물려줘서는 안 되지, 공부시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이 전혀 효과 없이 물거품이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는 거예요. 길은 과연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중심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체제는 바뀌어집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이미 체제는 바뀌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만난 첫 번째 대안입니다. 중심을 바꾸십시오. 체제 바꾸는데 첫 번째 제가 중심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중심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이유는 뭐냐? 중심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아, 나는 경쟁에서 졌어. 공부를 못해서 졌어. 또 이 사회적인 때를 잘못 만나서 졌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무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부족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왜곡된 사상에 내가 동의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묻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이걸 물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백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단 중심을 바꾸었을 때입니다. 중심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그 바로의 손도 묶어버리고 발도 묶어버리고 신하들의 발도 묶어버리고 모든 걸 다 묶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우리 모두도 기근을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모두는 기근 만난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기근 만난 거 특별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만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 하라고? 중심 바꾸라. 뭐 하라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생태계, 살 만나는 생태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깨닫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은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또 고집도 엄청 세냐 하면요, 한 방 얻어 터지기 전에는 안 고쳐요. 얻어 터져야 이제 이거 왜 아프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어내서? 아니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가질 수 있어. 이게 있다고요.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놓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안 잡아요. 언제 잡느냐? 지푸라기도 없을 때 하나님 잡게 되어 있는 게 우리예요. 서글프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거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체제 바꾸라. 방법이 뭐냐? 체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가 설교 잘못했네. 방법. 돕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지. 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면 안 돼요. 같이 잘 되는 길이 있어요.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같이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같이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안 돼요. 같이 잘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같이 사는 길이에요. 윈.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로 도울 때. 이게 아니면 나만 특별 대우 해줘. 그래서 우리 사회 이렇게 된 거죠. 특별 대우를 특별한 사람 되는 양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예요. 근데 특별히 불행해질 거예요. 아닙니다. 나눌 때 행복해집니다. 나눌 때 우리 모두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시느냐 하면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라 하고 일거리를 줘요.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드는 일거리를 주시는데 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합시다. 그럴 때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돕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될 겁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돈이 들어가면 부모와 자녀는 멀어질 거고 멀어질 거고 끊어질 거고 원수 될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서로 돕는 이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면 부모님이 교사가 되고 자녀가 학생이 되면 이 구조 속에서 이미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 도울 때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버지는 자녀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 싶고 자녀는 아버지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이 관계까지 갑니다. 이게 생명의 생태계입니다. 살만 나는 생태계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건강한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끝까지 책임질게요. 생명까지 드릴게요. 살만 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걷지 못해. 그런데 전화해도 안 받아, 와라 해도 안 와. 그럼 서글프죠.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맛 나는 생태계,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가정에서 말하면 부모님과 자녀가 연결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는 방법이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 하나 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하라고 할 때 그 상황이 아브라함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자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에 자꾸 들어가요. 100세 정도 됐어요. 이제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그때서야 아들 주시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중심을 끝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생태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생명의 생태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생태계를 만듭시다.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직장도 없는데요. 나는 지금 부도가 났는데요. 나는 지금 월급도 못 받는데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방랑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태계를 만드셨어요. 최소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많이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생태계 넉넉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